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혼인 남편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결혼하기 전 아니면 신혼 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위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혜롭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도인이 대왕에게 얽힌 실 뭉치 덩어리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왕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단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 뭉치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실 뭉치가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에서 두 가지 마음, 즉 불평과 시기심을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아멘.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교회나 가정 공동체나 주변도 힘이 듭니다. 불평을 해서 행복해하거나 믿음이 성장된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감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대체로 불평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년 연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기도원에서 3,000명이 집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2.5단계 경계력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수련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때로 주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체로 건강한 교회들은 속이 상하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평이 자기를 보호해 주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불평을 해서 교회나 자기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불평한 논리가 되어도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불평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불평과 같이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시기가 가득해서, 마음에 가득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즉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시기심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평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숨어 있습니다.
불평은 누구나 듣는 소리입니다마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기심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독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한 방법도 바로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시기심으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목회가 힘든 이유도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잘 칭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못하나, 저 사람은 이러나, 이러면서 어떤 시기와 어떤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봉사하고 저 사람은 왜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기심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마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한탕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또 다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오르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욕심이요 정욕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죄라는 것을 모릅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시기심은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를 통하여 불평과 시기심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웁니다. 먼저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만 마지막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공자는 사람이 50세가 되면 지천명을 하고 60이 되면 이순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하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순리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살아보니 많은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죄를 범하고 잘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사랑이 많으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모든 것 다 입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섬긴 것 다 아십니다. 교회 리더로서 수고한 것을 아십니다.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 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영상 예배로 힘들게 드린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살 때는 부자가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마지막에 달랐습니다. 부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음부에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과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약속의 관계입니다. 구약, 신약도 성경 말씀도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보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시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수도원에 가보게 되면 수도원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침묵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종일 말하지 않고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도 눈 인사만 나누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평소에 너무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날을 만든 것입니다. 사막의 은자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영성가인 아가도는 침묵을 배우기 위하여 3년 동안 입에 돌을 물고 지냈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장 어렵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잠함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쉽게 배웁니다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약점이 잡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는 자는 첫째는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잠잠함은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잠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자신의 조급함이 드러납니다. 잠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성화되지 못한 불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한 가지 사실, 즉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떠들고 조급하고 앞서고 담아두지 못하는 것은 이미 불행의 시작입니다. 스코데르 속담에는 현명함은 10가지로 만들어진다. 그중 9가지는 침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잠한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과 할 말이 있지만 잠잠한 것은 다릅니다.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 살지는 마십시오. 대신 할 말이 있어 잠잠할 만큼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주인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은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함이 얼마나 큰 지혜고 믿음인가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가를 보며 여호와 앞에서 정말 이 잠잠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9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세상의 교회를 지배할 때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번영이라고는 일시적입니다마는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상을 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루심으로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돔. 이 말은 앞서지 말고 조급하게 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잠해야 합니까? 인간의 당면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악한 자는 자기 일이 형통한처럼 그렇게 보며 살아갑니다. 악한 길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 목적이 수행된 것처럼 아주 좋아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란 말에 기대하라고 하는 단어는 카와라고 하는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하며 기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잠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계절이 바뀌게 하시는데 시끄러운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십니다. 고요하게 잠잠하게 그 크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잠잠함이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잠잠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물음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롯 앞에서는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 많은 온유한 자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자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땅을 차지하게 넉넉합니다.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습니다. 그 많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육체 건강도 상하여서 온몸이 아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잠잠한 자가 말하는 자를 이긴다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설교도 회의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바로 지혜입니다. 잠잠함의 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불평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걸핏하면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도 찾아냅니다. 악인들이 악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을 때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중얼거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순간만 악인의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분을 품고 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바로 악인의 번영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항상 불평이 생기고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는 불평을 낳고 불평은 죄를 잉태합니다. 수도사 베네딕토는 수도원 생활교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특히 불평하는 나쁜 습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못마땅해 하는 기미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것은 군소리를 말합니다. 이 말은 투덜거리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어떤 집 문에는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는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글귀를 붙였다고 합니다. 입은 마음의 하수구고 말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말이 쉬어야 불평이 잦아집니다. 마음의 평정 얻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은총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을 걸, 남을 미워하지 말 걸,
전도할 때 잘 받아들일 걸 항상 껄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역시 지옥에서도 불평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일 끝나기 전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온 품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끈기가 있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품삯을 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공이지만 전혀 대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잠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먼저 왔어도 불평하게 되면 꼴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멜빌의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바다의 괴물 백경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모두 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기다리기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그는 노를 잡지도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작사를 맡은 선원입니다. 이 선원은 고요하고 침착하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하여 이 선원은 분주한 일이 아닌 잠잠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함, 시끄러움, 요란함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침착한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나님의 잠잠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세계를 공포에 휘몰아 놓고 있는 즈음에 여호와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으십시오. 잠잠히 기다려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여 땅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을 배우는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시기심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같은 교인이 아파트 2채를 사면 축하해 줍시다. 좋은 차를 타면 박수해 줍시다. 다른 집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시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합시다. 그러면 불평과 시기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활 선교사들입니다. 가정 예배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으로 열이 받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의 강함을 터득하게 하시고 온유함 속에는 권세와 평강과 기쁨을 항상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 또한 소유하고 그 안에서 화평과 기쁨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